하나님께서 찬양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수합니다이지만 찬양대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복잡한 박자를 너무나 잘 감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참 사랑하고 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나 좋은 기업 문화나 좋은 교회나 좋은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실수했다고 교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수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실수한 다음에 나는 이제 끝났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많이 했고요, 요즘에도 하고 아마 오늘도 실수를 분명히 할 겁니다. 저의 목회와 저의 말씀의 사역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저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게도 실수하고 여러분이 알만한 실수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하는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벼운 실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실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는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와 외국에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쭉 가다가 제가 이제 비행기니까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려고 귀에다 대고 제가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이게 결혼한 지 제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 처음 결혼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빠 이렇게 징그럽게 안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여보라고 불렀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여보. 저는 그래서 여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실수를 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보보다 여러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내를 부르는 것보다 교인들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라고 해도 저희 아내가 당황해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르는지 압니다. 또 저는 식당 가서 저희를 서빙하시는 분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좀 이제는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그냥 그런 실수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회갑잔치에 갔는데 회갑과 육순을 헷갈려서 육갑잔치 잘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어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언어를 잘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다가. 그래서 사람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것인데 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멋있는 거 구김을 당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대로 그냥 이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아예 성경은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수의 비율을 줄여가야 합니다. 실수의 비율을 줄여가야 합니다. 실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농구를 하는데요. 농구 저의 포지션은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슈팅 가드가 있고 포인트 가드가 있습니다. 슈팅 가드는 한마디로 슛을 많이 쏘는 그런 가드입니다. 포인트 가드는 공을 드리블을 많이 하면서 공을 가지고 그리고 공을 분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스코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근데 포인트 가드의 덕목은 어시스트, 즉 도움이 얼마나 많으냐인데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턴오버가 적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플레이하고 아무리 멋지게 하고 아무리 도움이 많아도 실수가 많아서 볼을 자꾸 빼앗기고 자꾸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의 비율이 적어야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인입니다. 나의 말실수가 비율이 많아지는 것, 나의 행동의 실수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 내가 노래할 때 실수가 많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삶에 쌓여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의 심볼이고 현상이라는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여기선 좋아 보이는데 자꾸 세상에서 범죄를 실수를 반복한다? 그건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는 것, 단어를 잘못 말하고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저의 삶에 쌓여 있는 것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삶엔 이러한 대단하지 않은 실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치명적인 실수,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근처의 한 골목에서 어떤 차량이 후진을 실수인지 어떤지 몰라도 후진을 나오다가 그 뒤에 앉아 계신 여자 노인들 분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주 굉음을 내면서 부딪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은퇴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 자녀들을 제가 아는데 지금 상심에 빠져 있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 삶을 축소시키고 큰 상처를 입히고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 바로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짐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장이 열려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바울의 파트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나바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에 비하면 바울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훌륭한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여기 한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은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저 사람은 1차 선교여행 중간에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고, 바나바는 그의 조카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를 책임지겠노라고 해서 함께 다투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두 기독교의 중요한 리더들이 다투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 장본인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큰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은 마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은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고 베드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재밌겠지만 오늘 시간상 제가 그러한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과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마가는 최악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는 모든 갈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만든 장본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회복의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신약 전체를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잊어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데 다락방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그 다락방은 또한 어떠한 방이 됩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건물로서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실수를 적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음서를 봐도요, 복음서 저자는 그 안에서 자기를 조금씩 드러냅니다. 누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가의 중요한 역할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러면 어떠한 마가의 자랑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게 요한이에요. 자기의 늘 무엇인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엔 딱 2절만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가 예수님 앞에서 큰 부끄러운 일을 했던 일을 적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의 일이거든요. 마가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고 한 청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이불 하나만 딱 메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마 밤중에 이 모든 만찬에 마가는 집 주인이었지만 참석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것을 보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무리가 와서 마가를 잡으려고 할 때 마가는, 이 청년은 너무나 두려워서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혼미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운, 내가 그래도 쫓아갔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부끄러웠겠지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바로 내가 그러한 실수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 부끄러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노라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노라고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썼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저지른 첫 번째 중요한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본문의 원인이 되는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는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을 간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사셔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부잣집 아들 가운데는 고집도 세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중요한 교회의 리더의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서 섬길 때 그러한 특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쉽게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왜냐하면 자기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현상들이 많이, 마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13장에는 마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납니다.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긴 배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지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행이 막 신나고 재밌고, 마가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막 기운이 나서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행이 길어지면서 힘든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 뒤에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딱 도착했을 때 마가가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산, 알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저 산맥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것을 보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두 손을 돌고 다시 그의 편안한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마가는 중도 포기자, 아무것도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만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스캔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자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 가운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지도력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성품이 좋아요. 여러분, 바울은 위로의 아들 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뒤끝 장렬입니다.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결국은 용서 못해요. 여기 이 정도면은 다시 마가를 바나바가 그를 세워준 스승과 같은 바나바가 데려가자라고 했으면 순종할 만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다투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떠냐면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자기 조카거든요. 자기의 조카 이 마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귀한 사역하던 바나바가 다 버리고 마가 하나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위대했던 바나바가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요. 구브로로 데려가서 구브로에서 마가와 사역하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구브로의 무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있는 이유는 바나바와 같이 바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치명적인 실수로 쓰임받을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픽업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나바가 이 패배한 실패한 마가를 데려갔다면 베드로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끝 장렬이거든요. 근데 마가를 바울이 다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선교여행 같이 안 갔다고 했던 사람인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요, 얘랑 다신 여행 안 할래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얘랑은 절대로 하루도 같이 있을 수 없어. 너무하잖아. 어떻게 보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얘랑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얘는 문제가 많아요. 부잣집 아들, 불평도 많고 생각도 짧고 그리고 포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익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유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의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가는 이렇게 해를 끼치던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골로새서를 쓸 때 보면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 가까이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성경에 많은 실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마가를 오늘 본문에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실수에서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치명적인 수많은 실수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귀한 유익한 사람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저 정도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린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너무나 큰 복이 있어요. 그를 생명같이 아껴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를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구브로로 갈 수 있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합니다 할 때 이거는 왜 아멘 안 하시죠?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실수 안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나바와 베드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베드로가 되어주실 수 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처럼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가도 귀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한 사람들은요 자꾸 이불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에 덮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수의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묻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실수가 있어도 잘 털어내야 합니다. 털어내십시오. 묻은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수가 적은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남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 출신의 감독들이 의외로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별로 발휘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선수 출신들은 자기가 잘했어요. 야, 이것도 못해? 발로 차는 거 보여줘. 야, 이 정도, 넌 왜 선수가 돼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선수가 하는 실수가 있으면 크게 나무라고. 유명한 선수들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잘했으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이해 못하고 남들이 실수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자꾸 위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선수 출신의 감독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마가가 바울과 끝까지 같이 갔다면 마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바울이 넌 이것도 못하냐? 넌 이것도 못 견디냐? 나는 3번 풍랑에 묻히고 강도를 당하고 상해를 돌에 맞고 태장을 당하고 넌 이것도 못 견디냐? 매일같이 마가를 질책하고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맨날 잘 믿는 척하다 물에 빠지고 부인하고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마가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실수하는 분야에 남들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실수하지 않는 분야에 남이 실수하면 굉장히 그거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완벽하게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문법책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을 쓸 때는 각주와 미주, 제목의 크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그 논문 책대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붙잡고 정말 책이 헤어질 정도로 매일같이 보면서 올바로 똑바로 쓰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 거 갖다 보세요.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완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보고서를 낼 때 철자가 틀려 있고 엉망이고 그러면 갑자기 이 안에서 막 뿔이 나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틀린 게, 실수한 게 나를 업신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다른 부분에 보다 훨씬 더 화가 나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완벽할수록 남의 실수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참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관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관대하십니다. 좀 잘못했다고 너는 끝이다, 너는 아웃이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신비한 장소가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고 나중에 바나바가 묻힌 곳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않고 구브로로 데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브로는 회복의 장소예요. 구브로는 실수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브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실수한 사람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회복하게 해서 마가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곳이 이 구브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썸밋에 어떤 미팅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이미 지금 우리 명성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났다.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가 다음에는 나랑 같이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참 정말로 구브로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마가와 같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인사를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간에 그들의 손을 잡고 여기에 올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명적인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은 유명인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박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사기도 있고 불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성경에 똑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는 음주운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잘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포도 열매 가지고 포도주 한 잔 마셨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음주운전이죠. 다윗은 불륜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지만 시편 106편을 보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일을 행하고 말죠.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한 여자에게 빠져서 그의 모든 복을 버리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모든 아름다웠던 사역들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불을 갖고 사용했다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 않고 반만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나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치명적인 실수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이미 있던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1년은 감출 수 있고 5년은 감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은 뭐냐면 감추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감추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감추었던 것지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실수를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카톡을 이 사람한테 보내서 난처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톡방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남기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라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인지 어떠한 단톡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많은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친구하던 이야기를 실수로 그 모든 험담을,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막 쏟아냈어. 너무 나쁜 말을 심하게 쏟아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씁쓸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숨기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교회를 안타깝게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도 잘못된 메시지가 종종 옵니다. 오늘 한잔 할까요? 안수 집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씁쓸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정말 제가 봐도 그 문자에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들이 종종 옵니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헬르라이히가 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책 제목이 내가 왜 그랬을까예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빌리 클린턴이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우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던 프랑스의 유명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전 총재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뉴욕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호텔의 여종업원을 성추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판에 걸렸고 기소당했고 결국은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도 스트라우스-칸은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삶에 그것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우스-칸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수없이 반복된 일을 했고 돈으로 무마시키고 권력으로 무마시켰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그냥 조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없어져야 치명적인 실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신우회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신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집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몇 년 전에 뇌졸중이 오셔서 한쪽 쓸 수가 없고 여전히 말이 어눌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신우의 예배를 드리다가 뇌졸중이 왔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재활을 거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된 현직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눌하지만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는 검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검사는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 하나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는지 아니면 죄된 삶, 여전히 반복하는 것에 박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가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큰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지만 그는 결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마가에게는 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겠죠. 아마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패배감으로 걸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통곡하여 우는 돌이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가 아니죠. 내가 왜 그때 밤빌리아에서 떠났을까? 내가 왜 그때 혼니브를 버리고 도망갔을까? 그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돌이켰을 때 그에게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실수해요. 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마가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의 비율을 줄여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킴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수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번의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지만 우리 가운데 마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